오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는 것, 그리고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반역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척 진노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네 백성, 모세를 향해서 네가 인도하여낸 네 백성,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속히 떠난다라고까지 또 8절에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려질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진노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현실과도 맞닿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내려가라고, 빨리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상태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였다면은 굳이 모세를 내려보내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그 결과만 모세에게 통보하고, 야,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 알리시고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듣고 이제 내려가기 앞서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것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중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심판하지 않기로 다시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 이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중보자를 통해서 용서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런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그런데 여전히 부패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가 직접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통해서 내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 이들이 부패했다, 이들이 목이 뻣뻣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7절에서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1절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인도하여낸 모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들은 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보자를 통해서 용서받고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그 성막을 짓게 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진노가 반드시 내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이 본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또 얼마나 맹렬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다 또는 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정말 이 백성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심판하려고 마음먹을 만큼 굉장히 무섭고 맹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또 용서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도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을 피해서도 안 되고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되고 또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발견하지 못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났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그 앞에 선 우리의 어떤 운명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절망 가운데서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또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쩌면 기도하러 나와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일들, 사건들, 뭐 누가 속을 썩인다든지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다든지 할 때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도 어떤 불안함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살아가면서 실제로 뭔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고 뭔가 참 내가 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 가운데 빠져들게 된다 하더라도 야 정말 내가 벌받아 마땅하지 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도 정상적이긴 한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또 힘을 내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내일 또 막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내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또 내일도 영원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된 직분을 행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베트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오늘도 누군가 구원받아야 될,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마음껏 기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